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52장 찬송했습니다. 5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소도둑에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둘째 날인데 오늘은 또 설 명절입니다. 항상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앞서서 이끌어 주신 걸 꼭 믿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 사는 깬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곳곳에서 또 주일의 둘째 날임을 생각하고 주일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환란이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특별히 또 명절이 우리에게 유월절 환란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피 안에 있고 피 안에서 양고기 먹고 또 무교병 모르고 쓴나물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은 우리의 건설권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 더욱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큰 구원을 이루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서 천국 생활이 되게 하시고 햇빛 생활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붙들어 주시고 이 명절 기간 동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늘 11장 10절에서 12장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넌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않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고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주제 두 가지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는 어려움에서 유월절 환난에서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과 피공동에 구원받은 것을 진실히 기념하고 두 번째 13장 17절 이하에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겉에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공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럼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한번 우리가 또 세밀히 그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는 참 우리 기독자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이 우리말로 어려움이죠, 그죠? 그 어려움은 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다 뭐죠? 유월절 환난이다. 그럼 유월절 환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출애굽기나 또 우리 민수기 신명기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유월절을 그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애굽의 종된 데서 나오게 될 수 있어요. 해방을 받고 해방받아서 또 하나님을 향한 자유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생명을 더 얻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땅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부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저도 어릴 때 살아오는 과정에 제가 변화되는 거 모든 우리 어린 성도들이 살아오는 걸 보면은 인간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꼭 그 원치 않는 어릴 때는 원치 않는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지나보면 인간이라는 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생각도 사람도.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 어려움 피하고 싶고 그지? 어려움 오는 데에서 그냥 그 원인도 모르고 욕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뭐죠? 어려움이 오니까 뭐죠? 원망하고 또 편안하면 뭐죠? 편안하면은 음행하고 그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시험하고 그지? 믿지 않고
또 평소에 또 우상 섬기고 그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하라 했다고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소수의 사람들은 그 광야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또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인간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이게 양육받는 기간이니까 양육을 받는 데는 교훈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교훈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세상에 그 양육이라는 거는 그 또 훈련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훈련에 뭐죠? 어려움이 있는 거지. 우리 사람을 세상에 각 분야의 공부로 키우고 뭐고 스포츠로 키우고 예술로 키울 때 다 배우는 순서가 있고 그지? 그다음 그거를 훈련하는 순서가 있고 실습하는 순서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런 지식이 들어가고 예술의 기능이 들어가고 스포츠의 기능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가만히 뒹굴뒹굴 놀고 먹으면 다 됩니까? 응?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세상의 자연계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유월절 환란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알아가고 더 은혜로 더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데 꼭 필요한 그 은혜의 순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한테 뭐 족하다. 그 어려움이 나한테 너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게 하는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본인 입장에서 1인칭으로 내 은혜가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그 보면은 그 어떨 때는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를 삭제할 때가 많고 목적어를 삭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알아듣기 쉬운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래 있잖아. 그래 돼 있죠. 너에게란 말이 없지. 한번 보자. 고린도 후서 12장. 내게라는 게 있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주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에게 오는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죠? 유월절 환란이죠. 그럼 우리 지금 다윗이 죄를 지어서 환란이 크게 왔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슨 환란이겠죠? 예? 유월절 환란이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거를 하나님이 가지고 또 깊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구해서 그걸 구원받으니까 그게 또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돼서 또 그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환란이죠? 유월절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계도 없이 슬쩍 살짝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복이 없는 거고 또 우리 죄를 지어서 확실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그 복이 있는 건데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걸리면 죄수 없다고 하잖아. 그죠? 응? 지난주에 죄를 지었으면 뚜렷이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 확실하게 징계하는 게 좋아요. 너 화자야 잘못했다. 한 장으로 말하고 슬쩍 지나가는 게 좋아요. 예? 아이고 쏘고는 안 그렇지. 그냥 말만 하고 슬 지나가는 게 좋지 않아? 그러면 자기의 구원에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나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확실히 내가 회개하도록 해주고, 그지? 또, 옳은 일을 할 때도 내가 한강 주님과 말씀을 해서 주님이 지혜가 능력을 내가 구해서 그걸 통해서 승리한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한다고 또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덴에 가서는 어려움이 없어갖고 어떻게 됐죠? 교회가 서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니까 바울도 어떻게 했죠? 자기 지혜를 갖고 뽐내다가 끝났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갖고 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덴에서는 자기 그 재주나 뽐내다가, 그지? 지식 뽐내다가 교회도 서지 못했어.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자입산이 어려움이 없어 어디 가서 자기 많은 지식 뽐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했죠. 바울 사도도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구를 안 찾을 수 없지. 이제 우리 알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 데만 하나님의 교회 가서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이나 똑같이 사람이 다를 바가 없잖아. 그죠? 우리도 어려움이 신앙에서 확실히 말해봐. 어려움 없게 사는 게 좋지. 하나님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사는 거.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알고 나면 그게 사실은 멸망이라는 걸 알잖아요. 잠시 불안한 평화, 그지? 응? 불안한 평화. 그러면 깨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세상도 이래 됐습니다. 나라들이 국방력과 힘을 갖춘 평화는 든든한데 힘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 협상하고 말로 막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몰라. 이런 불안한 평화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이충근 박사였는데 불안한 평화로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거는 거의 99%가 깨졌다는 거야. 근데 국방력과 힘을 딱 갖추고 있는 평화는 어떻게 조약을 안 맺어도 그지? 응? 조약을 안 맺어도 그게 든든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야. 오늘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불안한 평화입니다. 금방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내가 어려워도 이걸 통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딱 굳건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 갑니다. 그죠? 왜?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 오늘 6월절 환란이라는 걸 꼭 외웁시다. 우리 오늘, 이게 지금 요즘 명절이잖아. 근데 명절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는 음력을 쓸 때, 오늘이 새해 첫날이고, 유대인들은 언제가 새해 첫 달이랬지? 부활절 그때가 4월 15일, 여기 15일 날 14일까지 양을 준비했다가 그날 저녁에 잡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은 그 시작이 해가 질 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4일까지 했다가 해가 딱 지면 벌써 15일이잖아. 그죠? 15일 날 그때가 보름이야. 유대인들과 우리는 음력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음은 뭐죠? 달 음자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달.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밤에 잡으려 하니까 그래도 너무 캄캄 어두우면 안 되잖아. 음력으로는 15일이 제일 보름달이라서 그죠? 제일 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지가 질 때 바로 뭐가 뜹니까? 보름달이 뜨잖아. 그죠? 그때 밤에 잡는데 밤에 일하기가 쉽죠. 그래도 달이 비추니까. 응? 그래서 옛날에 이방인들도 보면 제사 지내고 할 때 꼭 그 음력을 썼어요. 왜? 거의 밤에 뭐를 했어. 낮에 안 하고 초저녁에.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쓴 거예요. 그래. 달을 기준으로 쓴 것을 음력이라고 하잖아. 음력. 그 다음에 태양을 기준으로 쓴 것을 무슨 역이래? 태양력 이렇게 쓰거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뜰 때 태음력이라는 말이 있지. 태음력. 태양력과 음력을 같이 쓴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음력으로 하면 오늘이 1월 1일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자, 지금 좀 있으면 뭐가 입춘이 오죠. 또 그다음에 우수가 오고 그다음 하지도 오고 그다음에 가을 되면 추문도 가고 나중에 동지도 오고 대안수환 이거는 365일 태양력을 기준으로 날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보세요. 달력을 보세요. 그러니까
춘분, 추분 이런 거는 우리 태양력 일반 우리가 쓰는 그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 날짜가 거의 하루 이틀 차이지 1년 내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비슷하죠. 그러니까 음력을 쓰는데 그 농사를 위해 가지고 365일의 태양력을 보충해 쓰는 게 태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쓴 건 태음력이에요. 태음력. 그러니까 음력으로 날을 쓰지만은 농사를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 365일 그 뭐지 춘분, 하지, 뭐 동지 이런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양력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나 동양에서 쓰는 거는 뭐죠? 태음력, 태양력과 음력, 달을 하는 음력이 같이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요 보니까 유대력은 음력만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지? 자, 농사를 지을 때는 뭐를 쓰죠? 음력이 맞춥니까? 태양력이 맞습니까? 태양력이 맞는 거야. 그지? 그렇게 옛날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을 때는 그 365일을 낮춘 그 뭐지? 하지, 동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농사를 지었지. 그죠? 자, 그래서 태음력은 태양력과 음력을 같이 쓴다는 뜻이고, 음력은 달만 기준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태양력은 365일에 딱 지구가 한 바퀴 돌 때가 365일에다 조금 플러스가 된 거야. 뭐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오잖아.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딱 하루를 여면은 태양 공정주기가 딱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거하고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365일 0.25일 이 정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야 이제 그 뭐지 온도가 딱 맞잖아요. 그죠? 온도가. 이것도 할 수 없네. 알아. 왜?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무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알겠어요? 뭐. 자, 집사님. 태음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같이 쓴다는 거. 우리나라가 옛날에 쓴 게 그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음력을 썼죠. 이제 우리는 오늘이 1월 1일 음력으로 시작됐죠. 유대인들은 몇 월 달이 된다고요? 3, 4월 달이 그 자기들의 그 달의 시작이 돼갖고 그러니까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들의 정월 15일이야. 그죠? 알겠죠? 정월 15일 날이 6월절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6월절에 맞춰서 우리 신약 시대 시인의 부활절이잖아. 그죠? 부활절에 그러니까 그 4월쯤 되잖아요. 대충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유를 보니까 밤에 양을 잡으니까 태양 달이 환하게 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야지 되니까 대부분 옛날에 그 뭐 신의 제례를 지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서도 그 초저녁 때 모든 걸 했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모든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기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예식이 모든 종교의 그 뭐 표본이 돼 갖고 그렇게 한 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 그래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이제 그럼 오늘 우리가 조심할 거는 우린 6월절 하여튼 6월절 유래인이라는 게 어디 있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근데 이게 잘 지켜졌어요? 못 지켜졌어요? 그 뒤에 역대상하 11개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명했는데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대도 보면 6월절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숫자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예? 적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배워서 바로 지켜야 되고, 그 유월절이 왕들이 끼어 살는 때 유월절을 잘 지킬 때는 또 하나님께 그 나라 복을 줬어요. 보니까 그 유월절을 잘 안 지킬 때는 하나님 복을 안 줬어, 그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오는데, 근데 이 유월절이 어떨 때냐면은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올 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유월절이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유월절을 잘 기념하라는 거는 우리가 자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중생된 예수 믿는 시작인데 여기 그러나 우리가 또 중생된 자가 또 다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또 한 번 거풀을 벗고 해방받고 자유롭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저기 뭡니까 하나님 모든 세상 축복을 받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납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광야에 가서도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유월절.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고 계속 우리는 또 오늘도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유월절에 큰 은혜 받는 날이구나. 근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죠? 유월절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어려움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지? 인간이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지? 우리 살다 보면 안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옆에 은혜 기관들에게 도움받고 그렇게 할 때가 많고 은혜 기관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게 은혜의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통과해서 어려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한계에 어려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가 하나님같이 교만해지고, 근데 어려움이 와야 겨우 복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그 야고보서에 있죠? 5장에 있나?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럼 내가 가까이 하겠다. 그지?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거야. 그지? 야고보서에 보자. 어디 하나님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 야고보서 몇 장에 있지? 4장에 있나? 4장에 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죠? 그렇죠. 6절에 그 앞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죠. 겸손한 은혜를 주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 그리하면 여기 나는 이걸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그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앞에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 줄 알고 순복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자꾸 유월절 어떻게 먹는가를 설교한다면 자꾸 유월절만 가르쳐주고 있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래 남을 봐서 나도 아는 것 같이 남을 이래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이 어릴 때 보면 다 원망부터 하고 있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용렬 집사님, 누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잘 못 해줘가지고. 오빠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지. 신하 집사님, 돌아가신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이거 봐요. 어떤 분은 그나마 남편이 아내를 좀 이해하고 사는 지역이 있고, 근데 남편이 도무지 약간, 아내를 잘 이해 못하고 살아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서.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에는, 그거는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건 어떻게 구도적으로 안 되는 그런 만남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 신하 집사님은 김용환이라는 그 남자를 만나서 이 정도 예수 믿게 한 거고, 응? 저기 이태용이라는 분을 만나갖고 어떤 집사님 그렇게 살도록 해놓은 거고, 또 김종범이라는 분을 만나서 또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 아마 그분들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싹 이래 하면 이태용 이인자 집사님 그러면 구원을 더 잘 이뤘겠어요? 어? 신하 집사님, 김용환 집사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가정을 잘 책임지고 이랬으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었겠어요, 본인이? 어? 응?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에서 잠깐 그런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 원망하지 않고 그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또 배우고 하는데 다 필요해서 그렇겠지 하면 그 남편을 원망을 안 하게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여기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나중에는 힘들지 않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구원이 풍성하게 되어져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알겠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제 그 남편이 어떻게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어떤 여자들은 남편이 잘 해주니까 이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때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못 맺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원에는 조금 더 세상적 복은 자기가 더 받은 것 같아도 신령한 복은 적게 받는 거야. 환란이 적기 때문에. 어? 자,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나는 남편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복까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남편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래 좀 생각도 이중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다 남편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 그 남편이 구원에는 좋은 남편이지만 세상적 도덕적으로는 좋은 남편이 아니지.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구원에는 나라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 필요해서 그렇게 맞춰줬다고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6월절 환란 오늘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6월절 환란 우리에게 꼭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 복을 받는데 꼭 필요한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은 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안 오는 게 더 적게 오는 게 좋습니까? 오는 게 뭐요? 당연할 때 그 자세를 딱 바로 가져갑시다. 자꾸만 또 왜 왔지? 안 올 줄 알았는데 왜 또 왔지? 자꾸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당연히 올 순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사람이 완수시 준비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죠? 준비한 사람은 그나마 그래야 준비를 하지.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허리띠 풀고 살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준비가 안 되니까 또 오니까 너무 싫지. 힘들지.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이 맞이하는 그 유월절 환란의 현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나의 자세를 이래 살펴봅시다. 그리고 평소 때도 지금 유월절 환란이 올 때를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유월절 환란의 평소 때 지금 준비하는 준비가 바로 그게 삶이 그거 준비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유월절 환란이 오면 거기서 내가 네 가지를 얻는다고 생각합시다. 먼저 그때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 매이 갖고 있고 종대 갖고 있는 면에서 어떻게 그만큼 해방받는 순서가 됩니다. 왜? 그래 내가 내 옛사람이 딱 죽으니까 그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보니까 은혜를 잊고 나가니까 그 세상의 종된 데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또 이제 하나님 향해서 살아나 자유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으로도 하나님으로 부해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 필요한 모든 축복도 받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환란,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깬 사람들은 위기를 뭐로 삼는다고요? 기회로 삼지. 위기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탁 위기를 통해서 어떤 나라는 딱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탁 쓰는데 위기를 통해서 추락한 사람은 어떻게 싹 추락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고 6월절 환란 지금 설교한 지 몇 분 됐어? 예? 30분. 이제 그럼 이 안에서 6월 때 환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0일에 양을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5일 저녁에 잡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은 말씀을 말합니다. 양을 취하는데 그건 주님 피국노하고 양의 피하고 고기는 또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환란이 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열흘에 취했다가 14일까지 보관하고 15일 날 저녁 때 시작하는 저녁 때 잡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국노를 생각해서 평소 때부터 사는 준비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갖고 저녁 때 환란 때 되면 더 말씀을 준비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때 알겠죠? 그때 잡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피로 양을 먹을 그 집에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이 말은 항상 피 안에 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사죄증의 환천을 주셨다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분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생각하면은 뭐가 하니까 내가 그 성령께서 피국노가 내게 예수님 피국노가 내게 역사할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합니다. 그 피국노와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자, 나를 그 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지 않고 넘어간다. 6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 그 멸망이 다른 사람에게는 6월절이 멸망이 되고 내게는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짐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만 환란 때 빌라델비아가 승리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도록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그 환란 때 오면 환란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마귀의 역사가 멸망의 역사가 내게 옵니까? 넘어가 버립니까? 예? 예?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무슨 6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멸망시키는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멸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 환란에 그 어려움이 왔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국노를 생각하면 그 멸망이 내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고 도리어 거기서 내가 해방과 자유를 받고 생명을 얻고 또 뭐죠? 부활을 얻는 이런 복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인이 내게 돼서 만이 내게 돼서 엎드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시편 91편 7절 또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살 때가 보면 이런 환란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6월절 환란인데 6월절 환란이 돼가지고 멸망이 내게 넘어가고 그 구원이 되고 복이 오는 그 날을 되도록 우리가 6월절 준비를 잘하고 삽시다. 근데 그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그렇게 준비해갖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항상 주님의 피를 먼저 피를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 피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큰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피 흘렸다. 남이 피 흘리기까지 이거는 자기 생명을 다 해서 나를
저기 죄 없이 해줬고 의롭게 해줬고 화친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 피 흘리시까지 했다면 그건 감사가 있어야 돼. 피 흘리셨나? 나를 위해서 뭐 해준데도 감사도 없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뭐 하고 부모가 자기에게 뭐 해도 감사 당연한 거지 뭐. 감사가 없이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 베푸는 게 은혜 계속 되겠어요, 계속 안 되겠어요?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죠? 받아서 된 건데 주신 데 대해서 감사가 없으니 올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해줄 때 감사가 없으면 계속 해주기 싫잖아,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올 때마다 여태까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택의 은혜, 모든 구속의 은혜, 세세한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볼수록 감사가 있어야 안 되겠어. 근데 내 어려움만 생각하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앞에 감사는 하나도 없고 사랑의 감격은 없고 우리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어려움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약속을 실컷 해놓고 나중에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고 이러잖아. 신화에서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 많아요. 힘들 때 도와달라 해놓고. 이용녀는 약속해놓은 것도 무슨 약속까지 해놓은지 다 모르고 있잖아. 진짜 못됐다 그지? 남이 그러면 그 못됐지 않았어? 안 그래? 성진이가 그랬다면 이놈아 너 엄마가 그것도 몰라 뭐 이래야겠지. 그런데 이용녀도 하나님께 그리 안 했어? 어려울 때 막 살려달라 해놓고는 거지. 근데 우리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평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지? 또 이런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약속 못 지키는데 회개하고 그지? 또 자기 그 변의 약속을 못 지키고 변한 걸 하나도 생각 없고 그때만 살려달라면 여기 하나도 모르고 또 요렇게만 하구나 하면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사람이 그런 마음을 준 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나는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니까 노하시든지 섭섭하던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보고. 자,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생각하죠?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뜻은 주님은 나에 위해서 저렇게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지? 그 아들 된 그분이 피를 흘리기까지 저렇게 하셨는데 내 어려움 속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맞아. 이 어려움을 깨닫게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더욱 그 감사로 살고 내가 이럴 때 주님 요구가 있어. 그럼 주님 그분도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 나도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거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고 또 사랑의 감격에 살면은 자기 주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 감격이 있으면 내 생명까지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은혜와 능력이 오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넘치게 돼서 그렇죠? 그걸 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힘 갖고 주님의 내게 대한 구속에 대한 감사 또 그 은혜의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또 통과하는 거야. 주님 그때 능력이 오는 곳에서. 그래서 그 멸망의 사자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그래서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내게 온전해지고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약할 때 그렇지. 강하면 주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약할 때 주님 찾아서 담대해지는 게 벌써 주님을 믿은 거야. 그렇죠? 약한 내가. 이제 전에는 인간 배짱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는 주님과 함께한다. 이 배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배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은혜보다 앞에 뭐라고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어떨 때 담대한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안에 거하면서 뭘 먹어야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했잖아. 양고기는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도를 깨닫는데 필요한 말씀을 말합니다. 알겠죠? 우리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한 말씀이고 그분이 뭘 기뻐하는가를 배우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내 율법을 배워서 내가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그거를 내 의를 자랑하기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게 말씀이에요. 알겠죠? 말씀 율법을 몇 개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알고 몇 가지 행하는 거로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관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 불에 구워 먹기는 먹는데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는 성령에 충만하도록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말씀을 주의하면서 새기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샛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거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말씀을 주의해서 하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먹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저기 뭐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랬어요. 난로. 그냥 말씀도 슬쩍슬쩍 지나가도록 배우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난로나 또 삶아서 먹지 말고 주관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거기 성령의 감동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인간 주관대로 내 멋대로 내 아는 내 형편대로 생각해서 또 뭐 말씀을 알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 난로는 뭐죠? 슬쩍슬쩍 주의도 안 하고 지나가고 또 주관대로 봐도 안 되고 또 머리에 먹지 그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말씀도 요 말씀만 좋다 저 말씀만 좋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좋은 것만 떼서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세밀히 그러니까 말씀을 세밀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밀히 받고 놓치지 않으려고 필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하는데 자 신한산이 머리로 다 딱 뜨면 기억할 수 있어? 머리가 워낙 이용년 좋아서 기록도 안 하고 사는가 봐. 어? 우리 교인들 그 예배 때 보면 머리가 좋은지 기록도 안 하고 다 있는 사람들하고 그나마 그래도 메모라도 하면서 쓰는 사람하고 좀 달라. 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면 아무리 머리가 기억력 좋아도 어떤 그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은 메모 안 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 또 아는 것도 또 메모를 해놔야 한 번 또 어떻게 돼. 어? 다 아는 적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변무사님 맨날 이래 말한다. 필기하는 거 좋지만은 필기하다가 맥을 끊도록까지는 필기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메모를 그 말씀 흐름을 따라서 이제 메모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적다가 앞뒤 다 끊어버리고 그거만 적다가 말씀을 모르면 그건 또 안 되겠죠. 연습을 자꾸 하면 돼요. 그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 메모를 적어야 남는 거지. 그거 몇 개 적는다고 앞뒤 다 끊어지면 그 메모한 소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말씀 흐름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메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가지고 또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봐야지 나중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냐면 먹고 싶은 거 머리, 정강이, 내장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안다고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세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알아야 구원이 되지. 세밀히 아는데 따로따로 놀고 이 체계가 안 잡히면 안 돼. 또 그렇지만 어떨 때는 세밀히도 모르고 대충 알아. 그것도 안 돼, 구원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요, 말씀을 세밀히 알면서도 그 말씀이 주님의 피에 연결돼서 체계적으로 삽니다. 보니까. 처음부터는 이래 안 돼도 점점 체계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성령의 감동이 깨닫게 하도록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뭐 환난 때 더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오늘 해야 할 것 오늘 분명히 해야 되지 미루면 벌써 시계를 놓치는 겁니다. 자, 10대 때는 10대 그때 깨달음이 있고, 70은 70대 깨달음이 있는 거야. 10대, 아이고, 내가 50대서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나이, 그 시대, 그때 깨달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하는 거지. 미루지 말고, 또 11절,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흡히 먹어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으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는다는 우리가 힘을 주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야. 이렇게 새겨가지고 말씀 좀 줘줘. 이렇게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복음. 이 복음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을 신고 살아간다.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오신 게 복음이야.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말씀 지팡이. 지팡이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했죠. 막대기 일도 하고, 지팡이는 목자에게 지팡이는 두 가지 일이죠. 뭐죠?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양을 해치는 잔미스를 때리는 막대기도 되고,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지팡이는 또 우리 그림 보면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면서 가자. 말씀이 나를 어떤 방향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또 내 대적도 때리고 그러니까 주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말씀을 이렇게 인도의 말씀인 줄 알고 또 대적을 멸하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갖고 또 급히 미루지 말고 그때 급히 이것이 여호와일째 여기 6월절이란 말이 이게 나오면 여호와의 뭐야? 6월절이 무슨 뜻이죠? 넘어간다, 그지? 넘어간다, 그죠?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 그러니까 이 6월절 때 그러니까 피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애굽 땅에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는 뜻은 이 우상들 있잖아요. 10가지 우상.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야.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가족이 최고고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고 내 명예가 최고고 그럼 그것 다 신입니다. 그것들에게 벌을 내려서 깨트려 버린다고. 그리고 피 안에 있는 나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다 그동안 깨지는 거야. 알겠죠? 깨지는 거. 13절 내가 애굽을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는 멸망의 사자가 멸망이 하나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지. 피를 그 안에 바르고 살면은 거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히 여호와의 열 규례로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6월절에 복 받는 기회인 줄 알고 살아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